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고난주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받는 분들이 토요일마다 교육을 잘 받고 있고, 또 이번에는 특히 학생들이 나이가 돼서 이제 교회에 입교 문답을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더 마음을 더 열고 나가시고, 주님이 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베드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베드로 참 특이한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신 일을 보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하면서 베드로가 가슴이 뭉클해갖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36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자꾸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뭔가 어디 간다,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또 내가 고난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어디로 가신다니까 쟤네들이 다 궁금했는데 이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어떤 의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뭔가 어떤 어려운 일이 계시는데 우리랑 함께 할 수 없고 혼자 이 고통을 당하고 혼자 이 일을 해결해야 되나 보다. 이 베드로가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각오가 되어 있고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따뜻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들을 때는 너무 고맙고 너무 힘이 되고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인생 살만할까, 이런 마음을 주는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하고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돕겠다 그러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뭔가 그 말을 좋게 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베드로 너가 그 말하니까 힘이 된다. 말이라도 고맙고 다른 제자들보다 역시 베드로가 낫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뭔가 인정해주고 함께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을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격려해주면 더 힘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이렇게 같이 고맙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경고를 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너 나중에 나 부인하고 배신할 때가 와, 이 얘기거든요. 정말 이 열정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 나를 아직도 못 믿으시나? 그러면서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이 이렇게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말을 했는데 이 말로 인해서 가장 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 어떤 데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안 도와줘. 도리어
아, 자기 혼자 설친다고, 왜 너 혼자 설치냐. 자꾸 오버한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사는 상처받죠. 이 베드로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같이 믿는 제자에게 어떤 시험이 들게 하셨을까?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베드로가 좀 시험 들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야, 너 나중에 나를 3번 부인할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면서 뭐 조언도 해주고 해서 베드로를 잡아줘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던지고 경고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마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뭔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많은 베드로에게 어떤 많은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처럼 실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범하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고 이렇게 주변에 다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묻는 거예요. 너도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베드로 놀라갖고 거기서 아니라고 부인했어.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 일을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27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딱 오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예수 하신 말씀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하는 자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시험들이 놔두셨을까요? 시험이기도 왜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뒷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전과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잘난 척이 했었지만은 예수님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고 제가 이번에 가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가서 깨달았어요. 성주실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고이랐던 지역으로 돌아왔다거든요. 디베라 바다라고 나와요. 디베라. 근데 성에 갈릴리 바다도 있고 디베라 바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름은 다르고 헷갈렸어요. 갔더니 갈릴리 바다 이만 따르면 요 한쪽이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더라고. 갈릴리 바다는 큰 전체를 말하는 거고, 디베라는 요 디베라 지역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서 요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를 가봐야 돼요. 갔더니 갈릴리 바다가 큰데 디베라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디베라 바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일이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제에 예수님 제자는 어불성설이다. 나는 고기나 잡고 전대로 돌아가자. 송충의 솔잎을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크게 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 칠 수 없었고 자신할 수 없었어요. 왜?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평소랑 다르게 너무 연약하고 너무 위축되고 너무 두려워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담대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혀 죽고 뭔가 살벌하게 병사의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니는 이 속에서 갑자기 두려 떨면서 아주 그냥 소심해갖고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범하는, 그렇게 소심하고 약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았거든요.
계집 여자아이가 와서 너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때 그 앞에서 두려워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첫 딸이 올 때 정말 예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요? 그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셔갖고 짓궂게도 3번을 예수님 본다고 부인했는데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베드로 말 그대로 한다면 내가 이 사람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이 사건을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베드로는 겸손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또 두려워 떨고 약한 사람인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강함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신 그대로가 납니다. 나에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환경과 어떤 위기 속에서 초라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도 있는 것이 바로 납니다.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연약함이 있는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때서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러한 자기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고백을 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성령 받고 성도를 충만했을 때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와서 야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아니야. 저것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하면서 예수 지도자를 잃어버리더니 겁이라서 문 걸어 당기고 도망치고 숨어있던 비겁한 것들인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흥분해서 나와갖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무슨 말을 이상한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또 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 두려워 떨고 이런 모습도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수천 명의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워담고 말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안질병이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수천 명에 도전하는 이런 강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이게 특별히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이라 하면은 내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인간 내가 옛날에 사업을 잘했는데 사업을 잘했으니까 나도 교회 일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세상에 내가 한가닥 했는데 교회 일도 까지도 한가닥 하지 뭐 교회 일하고 별거 있겠어. 아 내가 누군데 옛날에 어떤 상을 받은 사람이야. 아 교회 이것 좀 뭐 별거 있겠어. 이 인간의 능력을 믿고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는요 잘나고 똑똑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또 그리고 내가 죄인의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낮아진 마음들 겸손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서 큰소리치며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과거에 힘도 있었고 자기 잘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를 낮춘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우리 의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인간의 능력을 뭘 할 것처럼. 주님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신학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원자를 쓰지 않는다. 난 그 말 듣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너무 좋아갖고 막 교회 나오고 싶었거든요. 교회 나오고 싶은가? 나 교사 왜 안 시켜주나? 나 성가대 왜 안 시켜주나? 아, 내가 청년부 잘할 수 있는데, 막 일하고 싶어갖고 막 그럴 적이 있었어, 열정적으로. 아, 근데 하나님은 자원대를 쓰지 않는데, 설치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라는가 말하는 거야. 주의를 하라는가 말하는가. 막, 갈등만 했어. 근데 그 얘기의 뜻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몰랐고 결국은 주의를 하다가 그이 때문에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도 큰 소리 치다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그 증권회사, 조그만 증권회사에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회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데 회장이라 했더니, 증권회사가 가족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이분이 가장 나이가 연세에 있으니까 회장님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근데 이분이 회장님인데 차를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걸 타고 와요. 그리고 증권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권은 돈 번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분이 참 대단하구나. 근데 와서 교회도 얼마나 잘하는지 돈도 잘 써. 야외 예배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그러면은 그분이, 목사님, 교회가 단합을 위해서 한번 야외도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절반을 낼 테니까, 절반은 내가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저분 최고다. 청년부에서도 가서 그 지사님한테 부탁해갖고, 좀 참조를 해달라 그래. 그럼 할 수 있어. 그분 때문에 교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났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10수년, 20몇 년을 갖다 봉사하고 했던 그 장로 되시려고 하는 그 장로 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되고 연배 높으니까 장로감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별로 이렇게 잘 살지 않아.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 진권의 회장님이 제일 1순위로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3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밖에 안 됐지만 이분이 일을 잘하니까 1등이 된 거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부도 하나 갖고 밤에 도망가신 거야.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어쩜 그런 일 당했구나, 안타깝다, 안 됐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야반 노조했을까 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전혀 그걸 몰랐는데 며칠 사람들이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아들 교통사난 그 합의금을 갖다가 좀 불려달라고 그 회장님한테 몰래 맡긴 거예요. 1,000만 원 쌈짓돈을 갖다가 좀 늘려달라고 맡긴 거예요. 또 누가 어쨌다 그래서 2천만 원 또 돈 좀 벌려고 그분에 아니 수천만 원을 갖다가 그분에게 이렇게 맡긴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맡긴 돈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교회가 큰 시험 들 뻔했어요. 그래도 워낙 그 교회가 단단하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 일하는데 본인들이 갖다 맡겼는데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뛰어난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런 담대함은 인간적인 객기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기질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싸우는 경력이나 말다는 언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다 고백했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난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슬픔과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 자기를 새롭게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만심이 강했던 이 젊은이 베드로는 지혜롭고 온유한 목자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와 하여금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두 가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굴 섬긴다, 돕는다 그러면 자꾸 돈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돈 많은 사람, 돈 많다 해서 돈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굴 돕는다는 것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돕는다는 두 가지로 돕습니다. 첫째는 자기 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험으로부터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어렵다 해서 누가 다 돈 갖다 줘서 메꿀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돈을 줘도 잘 된 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도우려면 그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성공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뭐 기도하십시다. 믿음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아니면 내가 예전에 어려운 일 당했는데 정말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참고 견디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는데 그때 내가 포기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이 깜깜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이겼던 경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그 일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업을 끊는데 실패한 속에서 일어난 사람이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렇게 어렵고 어미, 부도가, 신혼이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방법도 있고 난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났다 말할 때 다른 사람은 허황된 거지만 그분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성공적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적인 경험들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돈으로 도울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몸을 이용해서 일을 거두고 하루 10시간씩 가서 도와줘갖고 도울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우리의 경제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나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바른 길을 찾도록, 그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가 뭔가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와 함께 그 일을 함으로써 그를 도울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이웃을, 주변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굉장히 영적이고 아주 경험적인 훌륭한 자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육적인 사업에 종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가르치는 자산이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자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했던 좋은 자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뭘 배워서 그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영상 보였지만 그분들에게 침뜸하는 것을 지난번도 가르치고 이번도 했으니까 한 3번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처음에는 뭘 이렇게 찌른다는 것을 겁을 내고, 전엔 돌침으로 그냥 돌 같은 걸 갖다 낸 거였어요. 그냥 갖다만 대는 그냥 자석침 같은 거 있잖아요. 찌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혈자리 이런 거 막, 여기가 뭐라더라? 다리 무릎 밑에는 족산리, 청골, 나는 그 계통에 관심은 난 기도하는 데만 좋아해갖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가르치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진짜 침을 딱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요. 이러면서. 그래서 막상 하고 나니까 뭐라 하니까, 무섭지만 전에 놓았던 그 자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침을 넣는다는 것만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에 했는데, 떨면서도 하고, 제일 안 무서운 누군가 했더니 초짜더라고. 난자목사 늦게 오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오, 그래요? 그러더니 시험으로 하자 그랬더니 우리 같이 한 목사님 갖다 누웠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 죽는 줄 알았대. 왜 그랬더니 아니 이제 들은 초짜한테 나를 맡겼는데 그 사람은 딱 오더니 이렇게 신중한 것도 없이 여기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찌른다는 거야. 무서 죽는 줄 알았다. 자기가 찌르는 때. 대충 이만큼 넣었대요. 배에다가 14cm짜리 뭔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푹 나왔대요. 2개 나갔다고 막 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배워서 이런 세미나리 몇 번의 길을 통해서 벌써 주변 사람을 치유하는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런 좋은 자산 갖고 있는데 교회를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니까 회사는 엄청 잘하는데 교회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서는 자기가 뭐 실장이 돼갖고 일을 척척척 지시하고 쫙쫙쫙 하고 미리 알아서 다 연락하고 척척척 하는데 교회에서는 5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회사 잘하고 정말 사업적으로 아니면 자기 생활 현장에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 남을 돕는 생활 수단을 여러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어떤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봉사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성공적인 것을 도울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실패했던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고통의 경험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몸에 큰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치유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아픈 데가 보였고 그것이 어떤 데 하나님께서 왜 아픈지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냐. 심장이 거의 하얗게 보여. 근데 왜 이렇게 하얗냐면 당신 완벽주의가 있어. 그래서 완벽주의, 완벽하게 하는 그 성격 때문에 자꾸 긴장하고 그런 습관 때문에 심장을 약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고 가지세요. 그렇게 됐던 제가 경험했던 제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제 심장이 안 좋아갖고 큰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나한테 치명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남을 잘 도와주는 척하다가 내 자신이 이렇게 약할 수 있다는 거 가서 뭐 이렇게 간단히 시술 하나 받았는데도 그게 나한테 경험이 됐어요. 얼마 전에도 갔더니 정기검사를 하더니 목사님 그 부정맥이 온 것 같다는 거야. 조금 뭐가 흔들리네. 그럼 이거 왜 오냐고 그랬더니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 합병증.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운동을 더 하면 되냐 했더니 운동과는 상관없어. 그럼 먹는 걸 치냐 먹는 거랑 상관없대. 어떻게 하냐 그냥 그렇다는 거야. 정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때 속상하더라고. 뭐 하면 된다고 길을 주면 좋은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조금 쓰는 거 이제 좋아졌는데 약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거의 안 넣고 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약을 오래 쓰면 부작용이 생긴대. 그래서 이건 약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끊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게 또 오면은 그때는 좀 또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약을 안 되면 실수도 뭐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 팔아오는 기분이 드는 거야. 제가 전에는요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요 다 믿음이 없게 봤어요. 아픕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픕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치료 하나님을 믿어.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믿음, 기도, 치료, 그냥 성령, 충만, 교회 잘 나와. 그런데 그랬는데 내가 조금 그런 게 하고 나니까 아프다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공감이 되더라고. 얼마나 두려울까. 심지어 나보다 심한 사람이 우리 교회 참 많아요. 사실은. 제가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 다섯 개 맞았더라고. 내가 나보다 별이 훨씬 더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두려움, 그 치료하는 것의 아픔, 건강이 봤을 때 무기력,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과정을 밟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건강에 위험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나의 두려움이 내 주변의 삶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나도 약 먹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어려움 속에 경계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다른 게 뭐예요?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에 나갈 때 그것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들이 삶을 도울 수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이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어짐이
주님의 사람들을 돕는데 베드로가 내 양을 치자는 주님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주변 사람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 라이센스 얻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이 성공적이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위축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날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삶의 터널을 통과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너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거를 인정하고 겸손한 것이 도리어 내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어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섬김의 통로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이금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캔커피 전도 내가 이렇게 주보에다 이렇게 했더니 안다는 얘기야. 목사님, 캔커피 전도 아니라 캔커피 나눔입니다. 나눔으로 섬긴 겁니다. 우리가 자꾸 너 예수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있다는 거야. 그 이전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을 내가 동참하기 원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거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김이 먼저 돼야지. 밑도 끝도 없이 초면에 그냥 당신 예수 천당 불신족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통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주의를 할 수 있고 주변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기에 구원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치유받았기에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되고 위로받았기에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고 고통받았기에 고통을 이해하고 또 깨어졌기 때문에 깨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찾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경험, 아픔, 여러분의 겸손 이것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돕지 않는 그런 외로운 세상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섬겨 돕는다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열고 언젠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주님 앞에서 물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